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을 두고 다들 계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을 두고 무조건 계산적이다, 이렇게 싸잡아 비난이 섞인 말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어폐가 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마트나 시장에서 수박을 고를 때도 그냥 주인이 주는 것 아무거나 받아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공정으로 똑같은 재료를 통해 똑같은 날에 생산된 제품도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도가 심해서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 누구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모두 계산적입니다. 아니, 계산이 일상이고 그렇게 살기 마련이죠. 계산 안 하면 바보 되고 천치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놀림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화두가 뭡니까? 그 중심에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무역과 관련하여 관세로 압박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미국과 상호 관세 면제, 이른바 한미 FTA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효하고 새로 관세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계산적이라고 비난하겠지만 미국의 처지에서 보면 그는 애국자입니다. 자기들은 손해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국가 간의 무역에는 상호 입장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법한동 집에서 교회로 올 때면 지나치는 곳에 늘 시선이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면서 그곳을 보면 지금 농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창고도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곳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7년 전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곳 제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당연히 여행사를 끼고 제주 여행을 준비했는데 나름 저렴한 경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곳에서 이 제주에 왔으니 뭐 좀 쇼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치며 옥돔이며 특산품 정도는 이미 사려고 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쇼핑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을 샀던 것은 지금 제 기억 속에 어딘지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독 한 곳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입니다. 사실 그때 그 쇼핑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주에 와서도 한동안 그곳이 어디였지 하면서 보러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낯이 익은 곳을 발견했고 바로 그곳이 그때 그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고가의 약재였습니다. 동충하초. 여러분, 이게 1, 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10만 단위가 넘죠. 창고 같은 곳으로 그 직원들이 우리 일행을 인도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복장은 마치 공무원과 비슷했고 또 농촌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듯한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동충하초가 어떤 것인지 장황하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마치자 그것을 마치 안 사면 큰일이 날 것과 같은 그런 여러 멘트로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뭐 대략 짐작하던 터라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 바람을 좀 쐬려는데 그곳에 직원인 듯한 사람이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하게 생겨가지고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문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쏘아보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날 보고 나가라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더 강력한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제 기가 더 셌던지 슬그머니 옆으로 비키더라고요. 그때 밖으로 나와 그곳 주변을 슬쩍 봤는데 나중에 그곳을 발견하고는 반갑기도 했지만 기분이 좀 씁쓸했습니다. 지금도 늘 그곳을 지나면 관광버스들이 여러 대 주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가의 패키지 여행 상품 말입니다. 대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여행 상품입니다만 그런 곳에 쓸데없는 과도한 기대를 하고 가서는 당연한 실망을 하고 난다. 그것을 마치 대단한 비리를 발견한 양 방송국에 제보하고 그것을 뉴스거리로 삼는 행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해당 여행지를 방문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AI 기술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실제 근접한 경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실제 개인 항공료보다 훨씬 저렴한 상품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소유의 최다는 관광지에서의 쇼핑입니다. 동남아 가면 희한한 약재들 많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는 없겠지 싶겠지만 가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상품들이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현지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그 상품 판매가에서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지 가이드의 직접적인 수입원이 되죠. 항공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미 여행사에서 줄 수 있는 마진은 모두 소진된 상태고, 그렇게 현재 여행사에 던져진 관광객들에게 주머니를 털든 쥐어짜내든 알아서 하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관광을 간 당사자는 이런 구도와 현지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자기 권리나 불편한 사항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결국 탈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질문이 좀 황당하죠. 그래서 대답도 조금 황당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다름 아닌 공짜입니다. 공짜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공짜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나중에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그곳 현지 가이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캐나다는 지구상에서 국토가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때 행정구역 중에서 제일 큰 단위인 주는 10개에 불과합니다. 밴쿠버 쪽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알버타, 사스카추안, 마니토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어딥니까? 온타리오, 토론토가 있는, 그리고 퀘벡, 그리고 위에 몇 개에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알버타주를 지날 때 가이드가 이곳은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재가 아주 많고, 그래서 주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주 정부가 연말이 되면 예산이 무지 많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연말에 모든 주민에게 1인당 그 당시로 200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로 이곳은 인구도 적고 돈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곳으로 이민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캐나다 알버타처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원이나 다른 수입에 비해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럼 무슨 재원으로 돈을 주겠습니까? 네, 결국 빚이거든요. 생돈을 국가가 빚을 내서 선심 쓰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값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이미 수년 전에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채무가 갑질로 증가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이 아직도 생생하게 수치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십 년씩 인생을 살아오신 경험을 비추어 보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신나게 씁니다만은 이제 그만큼 구멍난 재정을 메꿔야 합니다. 벌써 이곳저곳에서 증세를 통해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빚을 상속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손익계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재차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뭔가 계산해야 할 것을 언급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꿔서요. 하나님께 여러분 공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가령 아주 상징적인 한 사건이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사사 중 한 사람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이게 견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형식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걸로 봐서 거래의 형식이 맞습니다. 아무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면 돌아와서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잘못된 서원이죠. 그랬더니 위의 말씀에서 증거한 대로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승리한 입다는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이제 누구든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입다의 생각에는 당연히 그 집에 종이 튀어나와가지고 말꼬피를 잡거나 자기 발을 씻어줄 줄 알았던 거죠. 웬걸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식이 아무도 없고 딱 하나 이 딸이 있다는 거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필 규정이라고 할 것이 종이든 하인이든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의 속셈은 잘못된 거죠. 그런 자기 욕심에 대한 징벌로 이는 쌤통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았던 딸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내뱉은 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함을 딸이 스스로 인정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이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딸의 말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성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일단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사실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남동녀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외형상 말씀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짜는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누가 뭐래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가로 쫓겨나게 되었죠. 거기에 더불어 출산의 고통과 평생 땀 흘리며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존재로 사실상 채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과의 채무가 단번에 벗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채무자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채무 변제입니다. 그걸 벗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차용 정서가 소멸된 자리입니다.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불파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물론 실제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옛 사람, 즉 죄의 권세 아래 살아야 하는 인생, 채무를 가지고 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뭐죠? 죽어서 묻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 매장된 곳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즉 이전에 죄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채무자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생명이 있는 자녀의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구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뭔가 한 장 찢어졌습니다. 이름하여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가지고 있던 노비 문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명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받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비 문서를 지금 찢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무남동녀 외동딸까지 셈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수록된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제자인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계산할 것이 있으면 모두 내게로 돌려라.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의 이런 행동은 철저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그가 배우고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 실체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생각이 초점에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힘든 고된 일을 미룬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자기 비하 케노시스의 말씀에 따르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그분의 절대 순종이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부채를 소멸해 주신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그 실체를 증거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기에 분명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글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통찰력 있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자신에게 가르쳤음을 분명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빌레몬을 향해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전한 말의 깊은 뜻을 빌레몬은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바울이 부연하여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도 사실 나한테 신세 증거 많지 않니? 그러니까 이걸로 퉁치자, 은근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그렇게 모든 채무를 갚아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리할 것이니 너 또한 오네시모를 향해 마땅한 권리와 행위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대속의 은혜처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시연됨으로 바울은 그 사랑의 빚진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자신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는 오늘 노예의 신분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그 영혼과 더불어 육체의 구속마저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가치 있게 전해졌으며 그 가치 있는 전함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이 오네시모를 살렸던 그 역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후대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데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귀한 이유는 우리의 눈에 당장에는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궁극에는 그 사랑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결실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하는 거 참 좋아하죠. 나는 너에게 얼마를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하느냐.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지게 되면 우선 이것저것 손익을 따지며 계산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모든 채무를 감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익을 따지는 일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어질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손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해 채무를 변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우리의 인생에 아로새긴다면 우리는 계산하기 바쁘던 이전의 삶에서 더욱 귀하고 복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귀한 참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힘이 될 것이고 그 힘은 또 널리 퍼져서 많은 곳에 심겨지고 그곳에 심겨진 씨앗들이 자라 무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채무를 가진 존재, 즉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의 최종 종착지인 지옥의 권세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무를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변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변제해 주신 은혜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또 실현하였고 증거함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이 된 계산하는 일들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오네시모를 살리고 그를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 생명을 전하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더욱 가치 있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